됐습니다. 이 거룩한 날 교회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기쁨의 시간들이죠. 그리고 또 이 축복의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입니다. 그죠? 또 이 아픔의 날이 이 성탄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아픈 일이죠. 고난의 일이고, 왜 성탄이 하나님께 고난이고 아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시는 이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평안하게 모든 피조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도 남는 그분이 이 땅에 고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위해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지만,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예수님을 거절당하신 그 사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냥 그게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오직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해 주는 이 땅에서의 존재가 아마 말 정도 될까요? 말구에 태어났으니까 이 동물들만 그냥 환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아야 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 기쁨으로 맞아주지도 않고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오직 가는 데마다 철저하게 그냥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길을 갖다가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어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는 삶을 갖다가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 이 땅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날이죠.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너무 슬픈 그런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주변에 슬픔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그리고 또 나와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따뜻하게 사랑의 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내미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 소리가 조금 적으시네.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는 이 참
그래요. 무조건 하여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앞으로 내가 잘했어도 내가 잘못한 거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을 보라. 예. 저는 서울에 산 이후로 제가 별을 본 적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이 서울 하늘은 또 별도 잘 보기도 힘들고 제가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참 이 별이 반짝반짝이고 그만큼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죠. 환경이 많이 지금 파괴가 됐다는 거죠. 보통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무엇을 가지냐면 꿈을 가져요. 나도 저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이 돼야지. 나도 저 별처럼 막 저렇게 막 별을 갖다가 내가 따는 그리고 막 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어린아이들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하늘을 보길 좋아해요. 하늘을 보면서 아빠 저 별 딸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아빠 좀 따와. 그리고 막 이 달을 보면서 아빠 저기 저 토끼가 진짜 저렇게 있어? 막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니 꿈을 키워가요.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하늘을 많이 봤는데 지금 아이들은 하늘을 거의 못 보죠. 공부하기 바쁘고 또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또 내일 또 해야 될 또 막 예습하고 전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 하늘을 바라봐야만 꿈이 생긴다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이 당시에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이렇게 저 별은 무언가 이렇게 막 있을 것이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그 점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별,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하늘에 큰 별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항상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늘 별을 보면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별을 따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치고 그 별 따라가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 엄청난 반짝이는 그런 큰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저 별은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이렇게 아마 계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별이. 그러면 그 장면을 누구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 그 아름다운 장면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따라가 가지고 그곳에 간 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길 원한다면 늘 하늘에 있는 그 별을 갖다가 봐야만 돼요. 별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 동방박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 따라왔대요. 별이 머무는 곳에. 그런데 머무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이 뭔가가 있다는 걸 갖다가 동방박사는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유독 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여러분들 이 별을 찾아보면
이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가리킬 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새벽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별 이야기는요, 뛰어난 업적을 갖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표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도 신비함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 하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땅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비와 이 어떤 거룩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령한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위대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별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보다 뛰어난 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죠. 나보다 뛰어난 분을 갖다가 의지해야 되죠. 나보다 뛰어난 분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라. 왜?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불러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이끌어 어디로 나가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거든요. 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해서는 안 돼요. 의지가 물론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끌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뭘까요? 바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사는 길은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하든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런 비전이 생길 수 없고 소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아마 물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바라볼래? 위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한번 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별과 같이, 아브라함이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뭇별, 수많은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반짝반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들을 여러분들 세본 적이 있나요? 별들을 안 세봐요? 아니, 그런 감성이 없습니까? 세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하나에 예수님 사랑, 이거 이렇게 안 합니까? 삭막해. 어릴 때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저 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있고 저 별에는 또 연애도 안 해보셨나 봐. 그런데 여러분들 별을 다 셀 수가 있나요? 솔직하게. 그 수많은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지금 보니까 쳐다보니까 무별이 있어요. 무수한 별들이 막 그냥 밤하늘에 수놓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질문을 했느냐?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볼래?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잖니. 이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한번 세어봐. 다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무수한 별들 네가 한번 세볼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나 보라. 또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믿기만 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그래가지고 쳐다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쳐다보라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니? 무수한 별들이 보입니다. 이 별들 네가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있나요? 뭐 있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갈 길을 갖다가 다 가르쳐 준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신앙은 여러분들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복잡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의 99%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신앙생활 하라 소리 안 하죠.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으면 믿음생활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 힘든 걸 하나님이 시킵니까? 안 시키죠.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까? 누가요? 누가요? 어이, 대답 안 하시네. 누가 신앙생활을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힘들게 복잡고 그리고 막 이 수수께끼를 풀고 숨바꼭질을 하는 성경 같으면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이란 놈은요, 절대로 막이란 놈은 그런데 간단히 앉아. 막이란 놈은 항상 꼬이게 만들어요, 인생을. 비비꼬는 거예요. 하여튼 비비꼬면 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비꼬이게 만들면 막입니다. 그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가요. 왜?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고.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게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봤고 대답하라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게 맞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별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믿음의 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본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뭡니까? 이슬람 자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자손들을 갖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여러분도 왜 자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당시에 강대국의 힘이 어디에 속하느냐? 인구수에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강한 강대국입니다. 숫자가 많으면은 그래서 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해했던 게 뭐냐? 자꾸만 아기를 낳으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수가 곧 힘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중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재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원천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인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인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5절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 무별이라는 게 있죠. 무별은 무수한 별들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별을 센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다는 것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 시키시는 거예요. 중모가 너 무수한 별을 갖다가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걸 어떻게 셉니까? 아예 그냥 세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참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 이거는 보너스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찬스다. 반드시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키고 제가 또 혹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찬스구나. 무엇 찬스입니까? 아, 내가 복받는 찬스구나.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축복이 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는 거 알죠? 아는데 왜 하나님이 시킬까요? 하나님은 못하셔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은 못해요. 아브라함은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한번 떠보길 원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떠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인간들은 다 셀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몇 개 있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모르잖아요. 막 머리가 많이 빠져도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카락이 셀락하면 짜증나고 그냥 막 도저히 셀 수가 없죠. 아무도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늘의 별같이 자식들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을 갖다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지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갖다가 거의 90세가 돼도 거의 아기를 갖다가 못 갖는 그런 심정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수한 별들처럼 그렇게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권사님들께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면 믿을 권사님들이 계십니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 마셔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을 수 있겠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 인간의 나이에 75세 같으면요 기능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이와 같이 수많은 이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에 찾아보면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요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기댔냐? 하나님께 기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믿음을 갖다가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밖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능동태로 나와 있어요. 능동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동태로 나와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하나님은 능동태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가지고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노라고 대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끌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다가 주입시켜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종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로 통해 가지고 내 후손을 삼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소리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그냥 이끌어가 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직접 감동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이 하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루실 걸 여러분들이 하면 40년이 걸립니다. 평생 하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타치하고 여러분들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하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버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지 여러분 방식으로 여러분 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보여주고 내가 한 것 믿습니다. 이 말만 하니까 그냥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믿음을 세워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요 어찌 보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게 뭐냐?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구원을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믿으려고 그러면요 그게 믿기나요? 안 믿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요. 이게 신념과 똑같은데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나요? 물론 도움은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긍정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믿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갖나요? 물론 생각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도울 수는 있는데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그런데 이것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요 신념이 돼버려요. 신념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신념은.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신념과 믿음이 자꾸 헷갈려요. 내가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너무 헷갈려요. 내 자신을 체면 거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잘한다, 괜찮아, 잘한다.
이거는 체면 거는 것과 똑같아요. 신념은 결국 그러니까 그게 신념은요 결국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해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변하고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믿음을 넣어주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강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죽음이 눈앞에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죠.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죠. 물론 잠시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확신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우리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긍정으로 천국이 믿어지나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지나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천국이 있느냐 물어봐도 없다고 해요. 천국은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간단한 세계가 아닙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내 어떤 의로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의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무엇을 주셨나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시겠대요? 땅을 주시겠다. 땅과 자손은요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 누가 사람이 살도록 그래서 이 땅 문제로 전쟁을 하거든요. 이 창세기는 구약에 보면 족속 이야기는 족속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대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것, 힘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땅과 인구,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이 있어야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 우상이 많은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여기에 갈대아가 있고요. 여기에 갈대아 우르 제일 끝에 있어요. 바벨론 그쪽에 갈대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갈대아를 이끌어내 가지고 어디로요? 중간에 있는 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했어요. 왜요? 땅을 주기 위해서. 땅이 생명이니까
땅이 권세고 권력이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어내게 했어요. 땅을 차지하라고. 땅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라고 결실을 맺게 하려고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옮기십니다. 왜? 결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서 옮겨가면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강권적으로 갈대 우르에서 강권적으로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빼내시고 옮겨 놓으신 거죠.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서 빼냈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결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 속에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자랄 수 있거든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위가 필요합니까? 지위도 들어있어요. 출세가 필요합니까? 출세가 들어있다니까요. 생명이란 말은요, 그냥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하는 그런 어떤 아주 소극적인 그런 결실이 아닙니다.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고도 남는 그런 세계가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포도가요, 장정 2명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물질이 풍족한 곳이에요. 땅이 기름진 곳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30개가 열리는 기름진 땅이에요. 모두가 탐내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지고 그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빼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자리에다가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오늘 보니까 1인칭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각자를 이끌어냈대요. 각자 여러분 한 분 이렇게 빼내가지고 무엇하려고? 천국 주려고, 무엇하려고?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빼내셨대요. 막 각자.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입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발목 잡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내 덕 봐야 되겠지? 아닙니다. 구원은요 1대1이에요.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 역과 내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마음껏 쓰시라고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셔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떻게 위를 바라보느냐 그거죠. 맨날 위를 바라보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위를 바라보는 겁니까? 그 방법을 모르면 안 되죠.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무조건 그냥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만 외쳐요. 그냥. 기도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또 감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죠. 그래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만 위를 바라볼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기만 해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겠다 한번 결심만 해도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할 수 있어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기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대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힘드니까 풀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여기 성경 말씀 다 있다고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님이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 말씀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성경에 다 있다고요. 왜 내가 돈을 못 벌지? 성경에 보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왜 우리 가정이 왜 힘들지? 성경에 보니까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요. 성경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의 길이 여기 열려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길이 여기에 쫙 있다고요. 이게 바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독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지었는지 읽어보면 그 작가의 의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인지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여기에 다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 두 개를 놓쳐버리면 하늘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성경 속에는 무한한 천국의 보화가 다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일들을 갖다가 좀 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투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성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저 영원한 세상 우리가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